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고 내가 한 말씀도 한 찬양도 한 기도의 응답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영광 돌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시비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일이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 아닌 생각들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청종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자, 3장 11절 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949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의 앞쪽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매일 묵상하는 시간이란지 이런 걸 가지긴 하는데 이걸 내가 설교해야지, 이번 주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어쩌면 말씀 속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은혜가 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우리가 듣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물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할 거야. 아마 들어보면서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어서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얘기를 같이 풀어가면서 우리가 줄줄줄 듣길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실은 어려운 핵심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라 하면 말씀이죠. 이 말씀.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말씀이 핵심인 건 아는데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이제 경전이잖아요. 실은 이제 우리로 따지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요 문제 너무 재미가 없어. 물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로 책을 쓰든지 뭘 하든지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물론 66권의 책, 창출 레민신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66권의 책이 있지만 이 책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스토리로 엮어놨는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이 굉장히 그나마 읽을만 하네요.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성경 어디 구절만, 좋은 구절만 찾아서 뽑기 하듯이 읽는 거는 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해볼게요. 자, 나는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뭐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예요. 꽤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친구는 일주일이 꽤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 달, 어떤 친구는 1년, 어떤 친구는 10년 뭐 이럴 수 있죠. 어떤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고 하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질문, 그런 어떤 기간이 내가 꽤 오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내 삶에 아무런 무슨 영향이 없죠? 아무런 일어나는 일이 없어. 왜 그런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어요. 뭐냐면 일단 아무 영향이 없어요. 꽤 오랜 기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축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축구가 잘 뭔지 몰라. 근데 그냥 보기에 재밌어 보여갖고 왔어요. 근데 축구를 보기에도 재밌어 갖고 왔는데 할 줄은 몰라요. 맨날 공을 놓치고만 앉아있고 공은 굴러가는데 아싸 너 한번 차보라고 나한테 패스를 줬는데 그 공을 차려고 발을 뻥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헛발질 하는 거죠. 그럼 재밌어 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방금 한 얼마 전까지는 재밌어 보이던 축구도 재미가 없어진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오랜 기간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막 깊어지는 게 보증수표가 되진 않아요. 기간이 보증수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어떻게 제대로 믿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전사님이 지금 여기에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여기다 뭘 붙였어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뭐 우리 친구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한테 살이 빠졌네 어쨌네 이러면서 다 연락이 오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요거 뽀드락지에서 전사님이 3M 그거 붙인 거예요. 자식들아.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보니까 3장 같은 경우는 기한, 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쓴 전도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말년에 돌아봤을 때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후대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더라.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그러니까 계속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만사는 어떤 것인데 너도 마찬가지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의 한 단계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벌 때가 있고 내가 성적이 올라갈 때가 있듯이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만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조차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만사의 때가 있듯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어. 근데 세상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 그 때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모하게 하셨다고요? 세상 만물 때가 있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원을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순간 영원을 득도해서 막 알아가고 영원을 다 알았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알량한 머리에 내 진짜 어쩌면 저기 걸려있는 시계보다도 작은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다 들어간다면 그게 신이겠어요? 아니, 야, 네 머리에 들어갈 정도의 존재면 그건 신도 아니지. 너도 너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전도서 얘기를 여기 잠깐 접어놓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 원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막 팍팍 생기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막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에게 여전히 피자 100판을 뿌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팍, 그러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뭐가 오였으면 좋을까? 밀가루가 그래도 치킨보다 쌀 거니까 오병 5개의 피자 조각. 그래서 5피 2개의 치킨, 5P2치, 5P2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면 얼마나, 그거 먹고도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탄탄대로고 모든 게 형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예수 안 믿고 싶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꽤 오랜 기간 믿어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도 신기하지, 꼬이면 더 꼬였지 잘 되지는 않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와 함께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성경 필사를 하는데 어디를 필사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제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필사하는데 그러니까 민수기나 뭐 이쪽에 신명기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신명기가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왜 쓰는지 목적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쭉 한번 훑어줬는데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물론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왈가왈부하는 건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보통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모세가 쓴 걸 가지고 모세가 썼다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갈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히브리 백성이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뭐래요? 엑소더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 모두가 다 와 하나님 놀랍다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있는 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출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었거든.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들은 몇 없었을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물들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과연 안다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교회 딱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럼 바로 하나님 아나요? 아니,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야, 너 이것도 포기하고 너 이것도 절제하고 너 이것도 하지 말아 봐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왜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 그 백성들도 히브리 백성들도 야, 모세가 가서 딱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따라와. 왜? 미쳤냐? 왜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 생활은 힘들지만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에 보면 모세가 묻습니다. 그들이 안 따라갈걸요? 그러니까 야, 전지전능한 내가 너희들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해. 니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정녕 보고 듣고 알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쪽에서 건져주려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 말 듣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힘겹게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툴툴대는 거예요. 힘든 상황 올 때마다 툴툴대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애굽 바로 왕보다 더 전지전능해? 그러면 좀 데리고 와봐봐. 좀 와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좀 데리고 와봐.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잖아 라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 백성들의 출애굽기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켰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젖어있던 모든 문화와 모든 편안한 안락함들을 다 깨부셔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죠. 근데 그때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기적도 막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가 뭔가 해결되고 뭔가 기쁘고 뭔가 은혜 받아서 뭔가 확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나가보니까 돈방석이다 아니면 뭐다? 광야다. 나가보니까 광야더란 말이지. 홍해 기적을 일으키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가자마자 쓴물이더라.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 가자마자 마라. 쓴물.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해가지고 뭘 던져, 가지 같은 거, 나뭇가지를 던져갖고 그 물이 달게 되죠. 그래서 그 쓴물이라고 얘기한 그 마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렇게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나나요? 아니, 계속 끝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게끔 글을 쓰게 합니다. 나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바로 왕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창세기의 걸음을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게 광야일지라도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 히브리 백성들한테 창세기를 적어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감격이 얼마나 했을까요? 와, 내가 믿던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분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이 그 뿌리야? 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막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는 출애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치 아니하면 나한테는 출애굽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한테는 세상을 떠나서 살면서 결단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결단하는 게 힘들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만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내게 앞당겨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자, 너희들이 온전히 세상을 떠났어.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떠나. 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떠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왜? 계속 죽이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계속 쌍불 키면서 야, 너 왜 안 와? 너 왜 안 왔어?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이 계속 전화 오니까 귀찮아서라도 오잖아. 그죠? 억지로 와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출애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래? 하나님 따라 나오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하래? 예배부터 회복하래. 그게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온전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저에게는 레위기와 같은 기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 뭡니까? 군사를 세죠. 우리 중에 군사가 몇 명 있는지, 군사가 될 만한 힘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돈 바라고, 내가 자꾸 성적 바라고, 내가 자꾸 직장 대학 거리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출애굽을 해야 되고, 아니 너는 아직 창세기를 띄워야 돼. 근데 네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 너는 창출레민신 이거가 더 넘어서 너는 아직도 돈 거리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순서대로, 계획대로. 여러분들, 순서대로 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냔 말이야. 네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 여러분들,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뭡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말씀 순종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보니까 와, 진짜 되더란 말이지.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끝나면 안 돼. 힘과 능력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 반드시 간증이 돼야 돼. 간증이 있어야지. 왜 니는 아직도 남의 간증 보면서 뚝뚝 눈물이 흘리는데? 네 간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왜 아직도 간증 얘기만 하고 있어? 신명기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간증 가지고 먹고, 소위 말해서 먹튀하지 말고
맺힌 열매 보고 와 맺힌 열매 와 진짜 좋다 와 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제는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간증거리 너무 좋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싸워야 돼. 여러분들 창출내민 신수도 이게 배열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권의 책입니다. 실은 마음 같아서는 본문 안 읽고 창출내민 신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쫙 그냥 새끼줄 꼬듯이 쫙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전도사님도 실은 내 신앙의 위치가 요한계시록까지 갈 만큼 아니 전도사님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도 잘 몰라요. 내 신앙의 위치는. 오늘 우리가 사사기까지만 얘기를 룻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 싸우란 말이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워서 얻어야지. 싸워서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진짜 싸워서 얻었더니 하나님이 기업을 주잖아. 그제서야 땅을 주잖아. 그제서야 네가 원하던 거 준단 말이야. 세상의 것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세요. 필요한 거. 근데 네가 아직도 싸우지도 않고 아니 출애굽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몰라. 능력도 못 받았어. 예배도 안 드려. 능력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려. 근데 어디서 능력을 받고 어디서 땅의 기업을 받냔 말이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획대로 주시는 거예요. 싸웠더니 어떻게 돼? 땅을 기업으로 얻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들을 여호수아를 따른 사람들은 모두 갈렙까지 해서 싹 땅을 기업으로 얻죠. 근데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뭐예요? 사사기죠. 지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하죠. 너에게 하나님께서 왜 돈 안 주시는지 알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 누구만 딱 남는 줄 아세요? 싸울 줄 아는 자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케어할 줄 아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자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누릴 때 온전히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이 독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세요.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난 너무 좋아. 그리고 방종하지 말고. 방종했더니 어떻게? 사사기 바로 흑암이 오죠. 오늘 룻까지도 못하겠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꽤 오랜 기간 믿었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꽤 오랜 기간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네 발걸음이 잘못됐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너는 지금 출애굽하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네가 초점을 맞춰야지. 네가 지금 돈 거리면서 네가 지금 내 앞길 어떻게 할까요? 묻는 데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지. 레위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간증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필사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다고. 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신기한 게 이 성경의 배열들을 쫙 한번 같이 훑어주시면서 야 이거를 같이 나누어야겠다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을 지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만사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혼을 사모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앞당겨서라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너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간증거리 생기게 하시고 비로소 네가 원하던 그 땅의 기업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브릿지 부분인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고난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게 묶여야지.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여러분 죽게 묶여야지 내가 여기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하면 뭐 어떻냐고요? 이탈하면 사망입니다. 내 육은 죽지 않죠. 근데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에스겔 37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영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계속 에스겔 37장이 나오고 있어요. 마른 뼈 얘기 나오고 있죠.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게 누구예요? 에스겔이었어요? 설교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주께서만 능히 살리시는 거예요. 설사 사람이 뼈를 맞추고 살을 잇는다 하더라도
생기를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길 바라고 조급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해야 계획대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순서대로 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복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만사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을 테니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서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됐는데, 교회 다닌 게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냐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하게 봉헌 준비하신 예물과 또 같이 결단하며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는 거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고백,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계획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맞죠? 하나님, 계획이 있길 바라며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길 바라며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조급한 거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하던 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지금 이 길을 충실히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빌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잡은 손 놓지 않을 수 있는 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손 굳게 잡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열매의 체험들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삶이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우리가 비록 지금 공과라는 것을 따로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세요. 예배 끝 이러고 내 할 거 하지 말고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 한 단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되고 주소가 된다면,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습관처럼이라도 된다면, 우리에게 자리 잡아간다면 여러분들 진짜 단언컨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성경의 66권에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평생이 승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세요.